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24절 말씀. 역대상 3장 1절로 24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안도니라.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아히멜이라. 갈멜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땅 갈멜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야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미드르함이라. 바이스의 아들 에브라의 소생이요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일어나니 시므와 수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아수아의 소생이요 또 미카엘과 엘리사마와 엘리멜렉과 노가와 멜렉과 아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레와 엘리멜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시의 아들이 있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샤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라요 그의 아들은 요단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요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하단과 둘째 요하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보다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암과 히다야와 세라스알과 여하나와 호사마와 이다바요 부디아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술로믹과 또 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사베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헤나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마르단의 아들들 오바야의 아들들 스가나의 아들들이니 스가나의 아들은 스마나요 스마나의 아들들은 압두스요 이갈과 아라바와 느라와 사밧 6사람이요 느라의 아들은 예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리스감 3사람이요 예로에네의 아들들은 요유다와 호다이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란과 딜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계십니다. 한국말로 하기도 어려운데 한국 사람 족보 이야기 듣는데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니라 히브리어의 족보를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끔 어디서 끊어있기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를 읽으면 베델 하면 이건 벳엘 이렇게 끊어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베델을 하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벳엘은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벳엘 끊어 읽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면 이름에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끊어 읽어야 되는데 이 끊어읽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끊어읽기가 아니라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피곤하시죠? 이쯤 되면 제일 피곤할 때입니다. 밤 묵고 일하고 와서 에어컨 바람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면서 피곤합니까? 졸리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자, 이런 역대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역대기 이런 말씀은 일종의 회상이거든요. 회상이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를 같이 공감해야지만 그랬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유교 이야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까? 저희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5.18 이야기하면 쟤들이 알겠습니까? 저 아이들은 5.18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은 5.18을 모르니까. 회상이라는 것은 같은 시대를, 같은 역사를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그래 그랬어 라는 게 생기는데 역대기를 공부할 때마다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회상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회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기 3장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역대기 3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모든 족보들의 이야기는 사실 이 역대기 3장을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회상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은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던 나라는 북쪽은 아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종하지 못한 사람, 민족도 섞여버리고 종교도 섞여버리고 이상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그나마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땅, 이게 조금 있었는데 이 남쪽의 땅 유다 땅을 세우는 것은 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었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끌렸던 그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같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세워야지 했던 그리고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왕족 비록 남쪽 유다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어왔던 왕조가 남아있음을 보면서 그들은 회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크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다윗이 헤브론의 시기, 그때가 갈라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왕 이후의 시기, 솔로몬 왕과 그 이후의 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왔던 시대입니다. 회상을 하게 되면 아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되돌아가면 현재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좀 더 지나서 열왕기에 해당하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 그들 가운데 익숙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노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남아있었냐면 여호야김 이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들이 지금도 기억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좀 더 그들에게 가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더 멀리 가면 이스라엘 남쪽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으로 가면 그들은 좀 더 희미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유다왕, 다윗의 자손이라는 공통점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역대기상 이것을 역대기상 3장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의 근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처음 시작은 건국은 언제부터일까? 이 문제는 굉장히 한때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은 언제부터일까요? 왜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시끄러웠냐면 우리나라의 건국을 상해 임시국부터 보는가 아니면 강국 이후부터 보는가에 따라서 관점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해 임시국부터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광복 이후에 그때부터 나라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건국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상 3장 1절부터 시작했던 9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이 아니라 다윗 왕가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확히 하면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시대부터의 역사를 지금 역대상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왕부터 이렇게 거론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사무엘하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맺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즉 다윗에게 약속해 주면서 그 전에 사울왕처럼 내가 너를 무너뜨리지 않고 너희들이 후손이 잘못하면 내가 인생 막대기로 때리긴 하겠지만 너희 왕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이 중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나라를 세울 것 아닙니까? 무엇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지만 그들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다윗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로 했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거된 말씀을 가지고 뭘 외쳤냐면 사무엘하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냐면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했냐? 다윗 왕조의 시작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조는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받고 난부터 시작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 왕조는 정확히 하면 헤브론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하고 다윗은 광야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특별히 헤브론의 왕국을 짓고 거기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무려 7년 6개월, 약 7년 정도의 시간, 많게는 8년 정도의 시간을 그는 한쪽짜리 유다 지파에서만 인정하는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울왕의 후손을 쫓아가서 그들은 왕국을 건립하고 살았습니다. 다윗 왕의 왕조의 시작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이냐? 헤브론의 시대부터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헤브론에서도 건국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역사의 처음 다윗 왕국의 시작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헤브론으로의 이 역사를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망명 생활했던 다윗이 왜 갑자기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것처럼 사울왕의 기존했던 왕의 아들을 데려다가 왕조를 시작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큼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망명 생활하고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왕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은혜를 누렸는가?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자기 스스로가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그것들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짜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무려 짧게 2번 있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안 세워도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이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전권으로 그의 왕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이런 것처럼 뭐에 있기 원했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몸부림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헤브론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맏아들은 암논이다. 맏아들이 암논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맏아들이 암논이다 다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암논, 압살롬, 다말 뭐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열왕기상 요즘 설명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열왕기상 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이제 솔로몬까지 쭉 형제들 간의 관계를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을 좀만 읽으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다면 다윗이 처음부터 헤브론에서부터 장가를 처음 갔는가? 이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헤브론에서 장가간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맏아들은 암논이야. 이렇게 성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언제부터 결혼했습니까? 다윗은 언제 결혼했을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은 언제 결혼했습니까? 다윗이 피난처에서 광야에서 살 때 결혼했던 여자입니다. 두 번째로 있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누구죠? 나발의 아내를 취한 것도 누굽니까? 광야에서 취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광야에서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소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름 있는 사람만
열 몇 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아들을 낳을 때는 헤브론에서 낳았다고 표시합니다. 광야에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아들은 헤브론에서 낳았다. 헤브론에서 낳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자손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손들의 이 계보를 세우는 일에 익숙합니다. 한국 사회도 전통적으로 이 족보를 따지는 게 아주 많기 때문에 몇 세손인가 몇 대손인가 몇 세손인가를 따지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저희 집 족보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족보도 미얀마카의 족보를 따라서 몇 세손인가를 따집니다. 아마 족보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돌림자와 몇 세손인가까지 다 기록을 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살았냐면 그들의 족보를 기억하고 살았는데 족보의 시작에 헤브론으로부터 시작했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시작은 광야에서 헤브론으로 이동되어졌고 헤브론으로부터의 역사가 다윗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부터 무엇을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다. 아들 낳음의 삶은 고달팠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발에게 도움을 구해서 거절당하는 수치도 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다윗 왕들을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셨다라고 그의 아들들이 태어남과 그의 인생의 왕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요 회상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왕우상 회복시킨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 사람의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노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정직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지만 그를 왕에 세운 것은 결국 누가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뜻 가운데 몸부림치고 사는 것을 행했는데 그 결과물로 왕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식을 낳게 했고 왕조의 시작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제가 처음 와서 느헤미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봤던 것처럼 수십 번 성전을 지을 때마다 방해를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측량을 보냅니다. 어디를 보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의 송도로 보냅니다. 그럼 왕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왕인가에 따라서 그들은 어떤 데는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의지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남쪽 유다 땅의 동서남 부분 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성벽이 세워지면 무너뜨리고 있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다시 왕조를 시작해야 될까요? 답이 없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려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텐데 도대체 이 원인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을 시도해야지만 다윗 왕조가 세워질까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으로 아둘람에서 헤브론으로 갔던 다윗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역사를 기억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기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다윗 왕조가 세워졌던 것처럼 다윗 왕조의 시작이 헤브론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너희의 왕조도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위해서 계례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 만큼 이스라엘에게만큼은 정말 특별한 법을 만들 만큼 아들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헤브론에서부터 태어나기 시작해서 수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할 때마다 그때는 그는 언제 태어나고 그는 언제 태어났고 다윗 왕가는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 왕가에 속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었고 그렇게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아들들이 태어나는 부흥, 중흥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사진첩을 뒤져봐도 사진첩 안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은 내 사진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진일 겁니다. 아마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회상하냐면 나의 역사를 회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태어남을 헤브론에서부터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의 자랑을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가를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헤브론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많은 아이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많게 하시겠다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그 가문, 특별히 광야에서 헤브론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서 다윗 왕에게 영속성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속성은 뭡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사과나 배를 깎아본 적 있습니까? 어린 시절 저는 누나들과 함께 가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누가 더 가늘게 껍질을 길게 깎아내는가? 깎다 보면 툭툭 끊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얇게 가늘게 잘 깎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게 깎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길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영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10절부터 솔로몬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자손들 총 19명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19명이었습니다. 19명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9명이 기록되는 이 왕이 그럼 족보에 있는 전체 왕이냐?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남쪽 유다의 왕국이 한번 멸망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멸망할 뻔한 적이 언제냐면 열왕기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의 때입니다.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건너온 이 왕비였는데 그 어머니들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인 두루와 시돈에서 이방 문화를 가지고 왔던 여인이 누구였느냐? 이 아달랴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다윗 왕국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했습니다. 싹 죽여버려서 오직 한 아이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뭐가 됐냐면 여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왕조 이후의 사건에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에 있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그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사건입니다. 르호보암의 시대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우리를 노역하게 한 게 너무나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좀 시간을 달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그 노역의 시간이 이제 좀 끝나고 우리의 세금을 좀 가볍게 하고 이런 노역에서 자유케 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그 르호보암은 나이 든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런 게 어딨냐, 너희들은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압적인 정치를 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는 쪼개집니다. 그래서 쪼개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남과 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왕권을 쭉 유지해 살고 있는데 그 유지했던 시대, 특별히 아달랴 시대 때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요아스만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남쪽 유다는요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나라가 시작됐는데 불안불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언제 무너져도 정말 별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 남쪽 유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노년층과 젊은층이 갈라져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나타났던 수많은 왕조 사이에서 이렇게 왕 전체를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여왕이 나타나는 이런 왕국을 누가 지켰느냐? 하나님이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의 사건부터 나왔던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너희들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를 지키고 있는 너희들의 나라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훗날 다시 무너집니다. 유다 왕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기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약속했던 것처럼 인생 막대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조 이후에 로보암 이후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계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가. 북쪽은 다 무너지고 다 끌려가서 남지 않은 나라가 되었지만 남쪽은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의 영적성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협을 받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창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대창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때의 믿음이 끊기면 어떻게 할까? 우리 때의 신앙이 끊기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섬기면서 가정 가운데 그거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아들들은 안 믿을까? 왜 우리 딸들 중에서는 안 믿을까? 내 자식 때의 믿음이 끊긴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다윗 언약의 영적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 복음을 들었던 그가 어린 시절 예수를 고백했던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성을 가지고 이어진다는 것을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사는 얘기야? 예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 복음 안에 있는 가문은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의 피값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다윗 언약의 영속성을 기억하라라고 그 계보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속성을 기억하라라고 보여줬던 것처럼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의 영속성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나간다면, 복음의 그 영속성만을 기억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어떻게 바꿔가는 것을 우리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능력 없이 보이는 그 복음이 어떻게 강한 것인가를 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기억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다윗 언약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은혜의 언약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다 왕국 멸망 이후에도 다윗 언약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말했지만 이제 2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제 포로 이후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이후의 사람들은 여호야킴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계보들입니다. 그 계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유다 왕국을 멸망으로 사라졌는데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것이 끝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로 지에서도 다윗의 후손을 특별히 여호야킨의 7 아들을 낳게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윗의 후손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포로를 끌려가면 모든 것이 끝나서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했냐면 여호야의 7 아들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스룹바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3번 짓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 공동체가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가 헤롯 왕이 세웠던 성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스룹바벨 공동체가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스룹바벨은 성경에서 포로기 이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그 사람이 어디서 준비되었다고요?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포로로 끌려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우리를 여전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는 나라가 멸망했으니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가 멸망했어도 나의 연약은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의 왕국의 역사가 종료되면 모든 것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의 그 멸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느냐? 수르바벨을 준비하시고 메시아적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수르바벨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학개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그 포로의 땅에서는 더 이상 선택받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포로의 땅에서도 여전히 수르바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셨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있었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붙잡아서 이렇게 수르바벨이라는 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또한 동일하게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다윗 언약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되돌아보면 그 다음 세대에서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수르바벨 같은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수양의 수련을 통해서 열심히 다음 세대에서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열심히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안 가기로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가운데 정말 특출한 애기, 정말 믿음 좋아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간증을 하다 보면 어떤 아이가 헌금 한 문을 던졌을 때 헌금 안에 자기가 속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헌금이 되겠습니다. 헌물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어린 시절부터 나는 믿음 가운데 살겠노라고 선교사로 살겠노라고 목사로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잠만 자고 있는 저 아이들만 굉장히 슬픕니다. 꼭 떼주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우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깨워서 어떻게 하냐면 멸망당해버린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세웠던 것처럼 다 무너진 이 땅에서도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느냐 언약을 붙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포로로 있는 이 시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수르바벨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뒤를 되돌아봐서 암울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을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서 복음을 지키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역대상 3장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첫 단락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시작을 기억해라. 야, 광야에서 헤브론으로 옮겨갔을 때 자식이 많았을 때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이 한 것이라고는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것밖에 없지 않느냐. 결과물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너희 인생도 맡기면서 다시 시작할 때 말씀 안에만 서 있어라.
결과물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언약을 붙든 너희들에게 유혹 속성 끊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전하고 있으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에도 다윗왕국을 위해서 술바벨을 준비했던 것처럼 언약을 붙들고 살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이끌 지도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거나 우리의 가정을 세우거나 우리의 삶을 세울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왕권이었던 다윗 왕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랬을 때 나라가 세웠다라는 것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들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이 있을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영원한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이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거나 개인의 역사를 바라보아도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끊길까 두렵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 대해서 끊길까 두려운 마음이 될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닐까라고 고민될 때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됐음을 기억하고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복음을 붙들고 나갈 수,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끊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을 때, 복음을 들고 은혜 언약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끝이지 않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멸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술바벨을 준비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의 이어짐을 고백하며 살아가는